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시편 50편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절에서 15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아래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은 그의 심판장이시미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라.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서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시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면 아버지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말씀 또 듣는 길을 허락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1절 말씀 보면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심판장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을 자가 없고 또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을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다 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 잠잠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들추어내시고 그것을 따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심판 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주어졌을 때를 우리가 놓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시간이 있으니 좀 더 괜찮으니 내가 그냥 좀 편하게 쉽게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어렵고 고난이 올 때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려고 합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요양원에서 일을 하다 보면 어렵고 힘들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근데 지금은 이제 모든 것들이 좀 안전하게 돼가니까 사람 마음이 이렇게 내려놓고 좀 여유로워지고 하나님보다는 좀 즐겨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인간의 아주 간사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었을 때
정말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도 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말씀도 열심히 보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애쓰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판대가 왔을 때는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심판대가 그때는 소망의 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당당히 서서 하나님은 당당히 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먼저 판단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데 자, 교회 성도들 중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겠느냐? 예배에 대해서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렸느냐? 참된 예배를 드렸느냐? 헛된 예배를 예배를 드렸느냐?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심판때에 되면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시겠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참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교회 문턱만 왔다 갔다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의 나의 취미거리로 또 나의 어떤 일거리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거듭남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심판대가 되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밖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금은 서로가 서로를 모르죠.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십시오. 잘 모릅니다.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사람에게는 우리가 연기를 통해서도 내가 잘하는 척 하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시는 그분이 심판 때에 우리를 그것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참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큰 상급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날은 상급받는 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심판받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은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자들에겐 그때 심판 때가 되는 것입니다. 심판은 무엇이죠? 우리가 이제 학교 다 다녀 보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시험 때가 됩니다. 네, 시험 때가 되면 다 드러나죠.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공부를 열심히 안 했는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시험을 다 봤어요. 끝났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심판이 옵니다. 어떤 심판이 오죠? 어떤 사람은 상을 받습니다. 상을. 우수상, 최우수상. 근데 어떤 사람은 뭐가 와요? 손바닥을 맞아야 되죠. 저도 손바닥을 맞아봤는데,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은 맨날 우리 반이 꼴등을 했어요. 1반부터 8반까지 있었는데, 제가 8반이었거든요. 근데 1등부터 마지막 꼴등 60 몇 번까지 다 맞았어요. 1등을 했는데도. 왜? 우리 반이 꼴등을 해서. 근데 1등 한 사람들은 상을 받고 또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상을 받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매를 맞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하나님 백성은 상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면류관을 받고 어떤 사람은 썩지 않은 면류관을 받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그날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판단하시겠다? 예배를 통해서 판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닌 것이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8절 말씀 보면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항상 예배는 드려요. 재물을 드려요. 재물을 드려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도 교회 가기 뭐 하니까, 예배드리기 뭐 하니까 내가 재물을 가지고 가야지, 마음은 별론데 그냥 어떤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갖고는 책망하지 아니하시겠다 말씀하시는데, 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세상의 모든 만물은 누구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뭐 드시고 싶어서,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싶으셔서, 뭐 부족해서 그 제물을 드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11절 말씀 보면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에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누구 것이에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래서 제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의 마음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느냐, 그 마음을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부의 두렙돈을 귀하게 보셨잖아요. 그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냐? 그냥 시간이 되었으니까, 그냥 주일이 되었으니까, 예배하는 날이 되었으니까 그냥 나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구원의 감격과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살리신 그분,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것. 근데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자꾸 세월이 지나가면서 자꾸 잊어버립니다. 과거에게 우리 붙들려 살면 안 되지만,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살았다면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정말 구원의 감격으로 예배 드려요. 제가 과거 얘기를 좀 하면, 제가 여기 와서 첫 번째 예배를 드렸을 때, 저는 설교만 했잖아요. 그죠? 설교만 하다가 저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뭔가 모르는 가슴에 이렇게 하면 마음이 있더라고요.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살리셔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 자꾸 희석이 돼요. 희석이 돼서 자꾸 형식적인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는 우리를 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꾸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게 서원을 갚으며,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그거예요. 감사로 예배, 제사를 드리는 것.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나 같은 죄인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성가대 이렇게 지휘를 좀 했었는데, 성가대원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나가서 오늘 한번 노래를 불러줘야겠다. 성가대를 서주는 거죠. 아이고, 우리 지휘자님을 생각해서 내가 한번 나가서 내가 집에 가라 그랬어요.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한 사람이 불러도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찬양할 때에 하나님 그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답게 부른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자기를 자랑하고 내가 뭔가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뭔가 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차라리 안 부르는 게 하나님이 굉장히 기분이 나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은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은 예배, 우리는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나와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예배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또 새롭고 또 새로워서 하나님이 야, 참 너 예배를 내가 기쁘게 받겠다.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꼭 복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요. 하나님 덤을 주셔요. 덤. 근데 어떤 사람은 지난번에 예전에도 설교 드렸지만 꼭 덤을 받기 위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으로 예배 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